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십니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던 헤인스 집사님이 계셨는데, 유전에서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유전에서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기계 위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쳤든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결론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했고, 낮에는 헤인스 부인이 병원에 대기했고, 밤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대기를 하며 3일이 지나갔습니다. 당직 간호사로부터 헤인스 집사님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기도를 하려고 병원 복도로 나아갔죠. 해긴 목사님은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헤인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도 그는 주일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그는 내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헤인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해와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947년에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인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헤인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께서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헤인스 형제는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헤인스 형제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두 번째로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변론했습니다. 나의 주장을 변론한 후에 나는 병실로 돌아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아침 4시경에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인스 형제는 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세 번째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에 갈 때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빠져나왔네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엑선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을 한 후 의사는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쪽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왼손잡이여서 글을 쓰는 것과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팔꿈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깁스를 해 주었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골반도 두세 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는 50%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인스 형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팔꿈치도 회복되었으며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의 기도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냥 흔적도 없이 깨끗이 치료됩니다. 헤인스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도 내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인스 형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must come back.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너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세 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흑인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케네스 해긴의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갈라놓고 사도 바울을 보호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 로마 감옥에서 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마지막이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영적 전쟁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할 그들 자신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둘째,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셋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잘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죽었거나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가짜 설교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담대히 알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어서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그 비밀을 정확히 잘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All kinds of prayer. 모든 종류의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달라고 땡깡 넣는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분이 저희 할머니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다가 우리 할머니가 누구하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누가 왔나 싶어서 이렇게 딱 보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다 꽃을 꽂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셨고, 동네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셨고, 동네 사람들의 명망을 받고 존경을 받던 유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5절 이하에 바라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본문도 원수 마귀와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결론부로 기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 그가 삼실자를 찾아 다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 귀신 들린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축출해내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바라보면 실제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총각이 있었는데 구걸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야 일어나라는데 왜 안 일어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새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진병이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진병이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장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장할 때,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수맘이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연수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자궁 경부가 너무 짧고 1cm밖에 안 돼가지고 애 출산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10개월을 어떻게 누워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자궁 경부가 도대체 몇 cm가 돼야 되는데 몇 cm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최하 3cm에서 5cm 정도 돼야 되는데 1cm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궁 경부는 3.5cm 될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갔거든요. 의사가 딱 조사해보세요. 자궁 경부가 3.5cm네요. 그리고 누워있지 않고 생활 잘하고, 예? 저렇게 이쁜 연수가 태어난 거예요, 건강하게. 예. 그리고 연수 동생 도경이도 오고, 연수 도경일 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를 기도하는 내 집, 성전으로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사야서 5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토크, 대화하자 이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제 아내와 두런두런 가끔 대화를 합니다. 가끔 커피를 타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오늘 뭐 미용실에 갔다 왔다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렇게 이쁜 김옥순이가 내 아내가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참 좋은지 몰라, 어떻게 이쁘냐.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애들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네. 이게 대화예요, 대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좋아하죠. 제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제가요 이런 게 필요한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야 돼.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와 손을 떼, 예수의 이름으로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손을 떼,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이 주는 재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것도 주시고 그 이상의 것도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사람이 직장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아무것도 수입이 생기지 않지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기본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성과를 내면 성과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본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성과금도 받지만,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아무 수입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고 그 이상의 것들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들이 많지만,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지만 달라고 강청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울지라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중에 먼 여행에 서서 배고픈 친구가 자기 친구 집을 두드렸어.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친구인데 먹을 게 없어 집에. 그러니까 부자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두드려. 막 밤에 막 두드려. 그러니까 처음에 안 일어나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일어나니까, 아유 왜 누구야? 야 내가 네 친구 누구야? 왜 이 새벽에 왜 아유 저 인간이 누가 왜? 야 떡 좀 줘 떡. 왜? 내 친구한테 줄 게 없어. 니네 떡 많잖아요. 아유 이거는 나지 없는 거 하면서도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뻔뻔한 그 강청함을 인해 준다 이거야.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그 뻔뻔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더라도 좀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뻔뻔하더라도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이거 달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뭐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면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가 병 걸려 죽어요. 그리고 점점 더 꼬여요.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간섭하셔서 해결해 버리세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나를 온전케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제거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염려하고 근심하면 염려 근심 때문에 병들어 지쳐 쓰러져 죽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환경 자체도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오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쾌를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도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벌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 집을 차지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화도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신다. 그러므로 정말 말씀하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가야지. 그러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일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살게 하시고 농사를 지었으면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아팠죠. 정서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죽하면 그 이름이 고통 슬픔이요. 근데 그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 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우리 지구촌 전환교회 성도들이 최고 존귀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된 반열의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대 재벌 가운데 한 30%를 지구촌 사랑교회가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다 먹으면 또 다른 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셨고요,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안 가리고 바로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생각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한밤중에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면 한밤중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새벽 기도가 좋아요? 밤 기도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냥 기도 감동이 올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중요한 것은 새벽이냐 밤이냐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는 때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중요치 않아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기도해야 되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죠. 어떤 일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중보 기도팀을 이끌었던 홍성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신종 플루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예수전도단의 중보 기도팀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선포했을 때 신종 플루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태풍을 놓고 기도했을 때 태풍의 진로가 바뀌며 사라져갔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도하는데 태풍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포하니 태풍이 멈추었으며, 캔버라에서 일어난 산불을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산불이 멈추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코비드-19 팬데믹이 멈춰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홍성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는데 2009년도에 일었었던 우리 교회 박은숙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서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제 오전 신방 중에 박은숙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목사님, 미국 라크라 센터 언니 집 뒷산에 계속 불이 번져오고 있대요. 위험한가 봐요. 기도해 주세요.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박은숙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박은숙 성도님과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그 주위를 예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소서. 그 어느 것 하나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천군 전사들을 파송하사 삼겹줄로 둘러 진을 치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 하나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주유소도 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간증과 함께 감사헌금이 올라왔다.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미국 산불의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화마의 바람을 재우시고 언니 집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 산불이 박은자 집사님의 뒷산까지 몰려와서 탄혈해 가더니 박은자 집사님의 집 주변에서 바람이 죽고 잠잠해지더니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그 주변만을 반달 모양으로 남긴 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더니 다른 곳으로 불길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한 그대로 악한 마귀나 불길이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로 카페에 이걸 올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박은수 집사님이 다시 리프를 달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 요청에 함께 하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미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선포하고 능력은 주님께서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2장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여 임하소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제가 어제 이번 세미나에 목회자 세미나 참석한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대 그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환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이셔가지고 환자들을 계속 고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내가 치유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지만 목사님 세미나 같은 건 처음 봤대. 다른 데는 가면 환자들 전체 놓고 자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으세요, 자 기도하고 자 나은 사람 손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앞에서 바로 그냥 승부 거는 데 없대. 근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그냥 바로 그냥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툭툭툭툭툭툭툭툭 치고 나가니까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막 올라올 때 막 다 죽어가지고 올라오고 막 계단 이러던 분이 막 이제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계단도 막 그냥 안 잡고 올라오고. 그 간증이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편집해가지고 올리라 그랬어 전사님한테, 허경미 전사님한테. 근데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탁탁탁탁탁탁탁 되냐 이거야. 당연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 아멘. 그 임파르테이션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툭툭툭툭툭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 이만희 이름으로 안 돼. 문선명 이름으로 안 돼. 알라의 이름으로 안 돼. 마호멧의 이름으로 안 돼. 이병천 이름으로도 안 돼. 김옥순 이름으로도 안 돼. 김정은 이름 더더군 안 되지. 예수님 이름으로만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WCC가 왜 문제냐 하면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거 다 갖다 막 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뭐 남이야 뭐 탑을 아멘 할렐루야라나 뭐래나 이런 따발총 맞을 사람들이야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면 재수가 떠나가. 참고적으로 재수를 성경은 복이라 그래. 아니 막 다 기도해 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아니 그럼 치료되는 게 그럼 아버지의 뜻이지 아픈 게 아버지 뜻이요? 아니 그러면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요? 내가 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약한 게 하나님 뜻이요?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 애들이 잘 못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아니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아, 내 몸이 시원하고 튼튼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아픈 게 하나님 뜻이냐고.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딱 예수님도 딱 한 번 하셨어. 십자가 앞에서. 그건 헌신의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딱 한 번 그렇게 기도한 거지 다른 기도에서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끝난다 이 믿음으로 오세요. 와서 기도 받으면서 될 리가 있냐 이러지 말고 기도 받지도 말어.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와서 기도 받아요. 100% 틀림없이 역사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진짜이니까 여러분도 진짜 믿음으로 오세요. 진짜끼리 만나면 진짜가 나타납니다. 진짜고 가짜가 부딪히면 순금 50%하고 구리 50%하고 딱 이렇게 섞어 놓으면 몇 퍼센트 금이요? 50% 금이지. 근데 순금 50%, 순금 50% 딱 하시면 뭐예요? 100% 순금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앞에 믿음의 기도를 받을 때 그게 100%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안 사면 틀림없이 역사하니까 틀림없이 될 줄로 믿고 오세요. 기도 끝나가면 아이고 아파 그렇지 뭐 될 리가 있어. 진짜 그 왜 기도해서 냈어? 왜 그러면 안 될 줄 확실히 믿고. 얄미워 죽겠어 진짜. 누가 그랬대? 예방주사 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기도할 때 용서하셔야 돼.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다 용서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하루에 70번씩 7번을 범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원수막이 이렇게 속여. 야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네가 그렇게 막 계속해서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오면 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을 회개해도 그것도 1년에가 아니라 하루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하겠든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응답의 복으로 채우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응답 받기로 하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게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하나님께 자기만 뽑아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그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딱 막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 안 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있잖아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밥을 한 끼 굶고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힘든 사람만 보이게 만드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감동할 때는 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김영란 집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도와주래. 근데 지금 당장 도와줄 게 없어. 그러면 금식하고 그 금식한 거 갖다 도와주라는 거야. 현찰이었으면 금식한 쌀과 김치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힘내시라고. 복 받으실려나 봐, 김영란 집사님이. 복 받으실려나 봐.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주변을 외면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외면하신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손을 드는 건 항복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표시, 항복이 표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항복과 도움 요청,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실제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간절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게 똥끝이 안 타니까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고 손을 안 들지, 진짜 똥끝이 타봐. 누가 뭐 미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부르짖게 된다니까.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 큰일 막 부르짖게 된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보여. 환상이 보여. 환상이 열려. 환상. 보여주신다니까. 환상이 열린다니까.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다니까. 알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3시간 지나갔대.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사야서 56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대. 웃기지 마세요. 친구하고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대. 웃기지 마세요. 친구하고 밥 먹을 시간은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친구하고 노닥거릴 시간은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TV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드라마에 은혜 받을 시간은 있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래요. 트리플 A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집에 계신 분도 일어나세요. 그럼 손을 들어 봅시다. 손을 들어 봅시다. 손을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환경 고치십니다. 자녀들 붙잡아 주십니다. 사업 형통케 하십니다. 부부관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건강 회복시키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트릭을 쓴다고. 그러나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원수마귀 사탄이 불교는 터치 안 해요. 천주교는 터치 안 합니다. 기독교만 터치해요. 지금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는요, 코비드-19 팬데믹과 상관없이 전국 제재 안 들어가요. 손 안 대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가서 응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못 나오게 해요. 눈치채셔야 돼. 눈치채셔야 돼.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복받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성전에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요.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옵소서. 재정을 만지시옵소서. 몸을 만지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라. 연약함이 떠나가라. 가난의 멍에 깨지고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족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